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로 13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673쪽 11절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너무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자주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오히려 자주 듣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도대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박함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는요 정말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근래에 이렇게 제 친구 아내는 뇌가 뇌졸중으로 막혀서 피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심장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혈관이 막혀서 굉장한 또 어려움을 겪으셨다가 지금 또 회복 중에 있고, 산소가 막히면 치명적이게 돼요. 죽는 겁니다.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그 사람은 기능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혈관 하나만 막혀도. 심장에서 오고 나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산소이자 혈관입니다. 이거는 강조를 도대체 얼마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필수적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얻는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세상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삶,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을 마시면서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저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그냥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기도의 귀한 힘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육신은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육신이 약해서 너희들이 지금 방황한다. 육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마음이, 육신은요 거룩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하고, 육신은 막 영적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자꾸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제 추석 막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내일은 추석 연휴, 주일날은 추석, 또 월요일 연휴. 야, 오늘 교우들이 얼마나 오실까? 주일날에 얼마나 오실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 마음이 막 영적으로 달려가기보다는요, 육신 자체가 이 환경이 별것 아닌 이 명절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제 마음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무척 제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기도하는 게 좀 더 힘드시나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각성되기보다는 좀 복잡하시지 않나요? 또 사람 만나서 또 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들, 또는 어떤 인간적인 설레임들. 사람의 마음이요, 육신은요 거룩함으로 향하여 나가기보다는요 자꾸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몇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다 은혜 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일어나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더 싸웠어요. 힘겹게. 왜요? 그 육신의 연약함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 절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저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돕질 않으시더라고요. 부르짖을 때 도우셨습니다. 막 주님, 주의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그의 백성이 꼭 부르짖을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자를 사랑하세요.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거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대다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제가 이 간증은 자주 하는데요, 아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던 그런 예언적인 기도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영적인 수준도 낮았을 때,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부르짖는 자. 오늘 이 아사의 고백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 의탁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00만 대군, 구수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가 그 흑인들인데 굉장히 강력한 그 전쟁 국가였어요. 100만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유다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아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의 부르짖음은 뭐와 같냐면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린 아기의 응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또는 뭐 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좀 덜해요. 그 아기의 다급한 응애 하는 소리는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시스템이 딱 집중해서 아이에게 갑니다. 뭐 잠을 잘 안 깨는 여성들도요, 출산하고는요 아기가 바스라먹으로도 깬대요. 그리고 본인도 막 놀라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쩐 일이니? 천도몽개가 저도 못 깼는데 아기가 응응 해도 확 깨요. 왜요? 엄마니까. 아빠는 잘 깨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기가 막 우는 소리 나면 왜 하면서 막 가요. 이렇게. 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울음소리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에 가장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그 소리가 도레미파솔라, 이 소리가 가장 귀에 울린대요. 근데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그 음인데요, 애기의 응애 이게 딱 같은 음역대래요. 참 신기하죠. 애기가 응애 엄마 왜 이 소리 딱 들리면 사람은 딱 긴장한다. 이렇게 부모에게 있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관심이 초집중돼서 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의 한계를 부딪혀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마치 어린 아기가 응애할 때 어머니가 그냥 왜 이렇게 하듯이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성도의 부르짖음에 초집중함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능력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응답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조차도요, 막 부르짖을 때 막 천사를 보내서 왜 그러니 하시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쫓겨나갈 때 하갈이 막 울고 아들 이스마엘이 우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아 너 왜 우냐?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여 큰 방백, 큰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하갈이 그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 중동국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급하게 하가라 하가라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저 아이의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시거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여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게 부르짖음의 핵심이에요.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이거를 밀어야 되는데 나한테 밀 힘이 없어요. 근데 밀지 않으면 나는 눌려요. 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절명적으로 밀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는 거죠. 주여,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데 하나님, 이거 감당해서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떨어집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할 때 내가 밀어낼 수 없는 이 환경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사 밀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부르짖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설교 못합니다.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석입니다, 할랄랄랄라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까 제 상태가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추석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넘어가게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죄에 자주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특히 20대는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성령은 받았고 사역은 하지만 정말 파도치도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전날 막 사역 성공했다가 다음날 막 뚝 떨어져서 막 방황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어지러운 그런 삶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 저는 뚝 떨어지면요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이렇게 밤이 교회 때가 툭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를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그 지하실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그랬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교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 강대상 뒤에 숨어 있다가 20살짜리가 그렇게 했다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툭 떨어져서 죄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주님 주여 진짜 애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무슨 일이 있니? 왜요? 너무 구슬프게 기도한다. 그냥 땅 끝에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주님, 나는 다시 일어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쥐 하면서 그냥 거의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듣기 힘든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아시죠?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할 때 듣는 것조차도 민망한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제가 어떤 거를 맡았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수련회도 제가 인도를 해보고 또 그런 사역들을 맡을 때 저는 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막 끌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제 이제 선천적인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뭐 설교를 하든 어떤 행사를 이끌든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주님, 이거 레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레크레이션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막 부르짖으면 막 또 지혜가 와요. 그러면 그거 막 정리해서 끌면 대박. 그래서 제가 20살 때 한번 그 청년무소련회를 이끌면서 그런 그 행사를 주관해 봤는데 나중에 선배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반신반의했대요. 야, 얘 스타일상 그런 거 못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끝났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왜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20살, 21살짜리니까 뭐 레크레이션도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도요. 주님은 뭐 그렇게 부르짖으면 더 좋아하셔. 지혜 주셔서 그거 잘하게 하시고. 뭐 설교 같은 거 맡을 때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짧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제 영성일기를 쓰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영성일기를 보면 설교문을 썼는데 8장, 9장 너무 많이 써서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간신히 줄였습니다. 이러한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복정동에 계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8장이 절대 못 나와요. 짜고 확 짜갖고 간신히 6장 그냥 이게 막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는 말이 짧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막 말을 막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는 스타일의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 게 저는 힘들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좀 저랑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자기 십자가는 그 설교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하는 목사님 만나면 상대방이 90% 이야기하고 본인은 10%밖에 이야기를 안 한대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말 잘하는 목사님을 잘 만납니다. 왜? 제가 말이 별로 없으니까 말 잘하는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하면 저는 거들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주로 9대1, 8대2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설교가 힘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주여.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의 훈련이 내가 말 잘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 못하는데 주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한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뭔가를 감화시키는 것보다 저의 말의 한계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잘된 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만큼 잘하면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한 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나의 요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근데 주님은 이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한 게 은혜구나. 그러나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약한 것으로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르짖는 중심이 있다면 오히려 약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그 지난주일 설교의 그 시를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인용하려고 이렇게 쳤더니 거기 밑에 영상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영상이에요. 그게 86년도에 제작된 영상이에요. 근데 86년도에 20년, 30년 전 6.25 전후 그 다음에 60년대 경제개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를 아십니까? 목소리 되게 촌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막 흑백 분위기 나오고. 근데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그걸 보는데 막 그
우리 그 옛날 그런 거 영상 보면 물론 이제 제 때보다 더 과거지만 뭔가 이렇게 향수가 자극되는 게 있거든. 이런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막 뭐 거기 보니까 막 어머니들이 막 젖가슴 내밀고 뭐 거기 막 애기 막 젖 먹이고 막 그 당시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진짜 가난했더라. 진짜. 여기 5, 60대 아시죠? 그때 그 영상 보니까요. 아프리카 원주민 분위기돼요. 진짜. 그냥 흙바닥에서 막 그냥 아이들이 막 둥글며 살고요. 한 50년대가 60년대 이렇게 칼럼 같은 거 보니까요. 그 사설에 뭐가 나왔냐면 혼자 이렇게 똥 싸고 막 그 방치된 아이가 동네 개한테 공격당하고 물려서 그 조심하라고 애들 함부로 놔두지 말라. 이런 칼럼이 동아일보인가 이렇게 실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방치되면서 크니까. 그런 시절이 불과 30년, 40년, 50년 전이에요. 불과. 근데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물론 세속적으로 보면 훌륭한 대통령이 또 나와서 경제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요. 교회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 못 살았던 시절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자식 새끼 지혜 달라고 산이면 산마다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서요. 얼마나 기도를 해댔는지 정말 삼천리 방방 곳곳에 다 기도원이 있고 막 소나무 붙잡고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게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서양에서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 코리아 스타일로 기도하자 하면은 외국 사람도 주여 주여 이런대요. 롤드 하면 어감이 안 좋아서 외국 사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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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한대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왜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시냐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 기도의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전심이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뭐하지만 천주교의 기도는요 주로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내 이 속에서 나의 삶의 절박한 현장 속에서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전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주님이 책망하셨냐면 전반부에는 구스 왕과 싸울 때 부르짖었다가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바사 왕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 부르짖는 전심. 그때는 부르짖었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나를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고 주여 하고 나아갈 때 그 적은 무리로 100만 대군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짖질 않았어요. 전심이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이제 패배할 것이요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전심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오. 이렇게 해도 다 들으신다. 귀가 따갑게 쥐어쥐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소근소근 하는 기도도 좋아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속삭이셔야 돼요. 하지만 다급할 때 지금 아기가 지금 막 뜨거운 물에 막 뎌서 막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말거라. 네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 애미는 다 듣고 있노라. 엄마 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 시키고 있어. 이러면 아니잖아요. 막 당장 급할 때는 막 하고 막 어떻게 이게 마땅히 반응하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 이거를 못 밀고 있는데 지금 추석이라고 마음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교우들 힘 못 얻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추석이라 마음이 떨어지는데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안 도와주셔도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졸립습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얘 장난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장이 절박한 현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는 절박한 현장인데 내가 연약하니까 쥐어 도와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화답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절박한 현실을 절박하게 느끼고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하지 않을 때는 소곤소곤 하세요. 그러나 지금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막 죄의 유혹이 밀려와서 자꾸 죄로 막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왜 안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험이 왔어요. 내 마음은 시험에 지고 있어요. 왜 안 부르짖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잘 못 서요. 왜 안 부르짖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돌파해 나가야 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갭이 커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요 부르짖을 것 투성입니다. 왜 부르짖는 게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들은 뭐냐,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는지 아세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부르짖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주님 해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드물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 뭐 할지 몰라도 웬만한 신앙인들은 제 같은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래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부목사 할 때 저는 제 사무실에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런 포즈로 자주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가끔 이제 청년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제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너무 그게 인상적이래요. 제가 부목사 복정동에 있을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자주 이러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막 성경책 읽고.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게 너무 인상적이래요. 왜 그게 나는 인상적이지? 당연한 거 아닌가? 연약한데 또 은혜 떨어지는데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던, 책상이 그냥 하면 좀 이상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책상 그 의자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연한 건데 왜 그러지?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안 부르짖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래요. 큰일 났다 이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또 앞뒤로 늘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어떡하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백하고 막 세상하게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없구나. 누가 부르짖는지 아세요?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니까 엄마 그러지요. 부모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는 그런 버려진 아이들은요, 그런 딱 위기가 왔을 때요, 엄마 안 찾는데요. 왜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울고 그냥 만대요. 기도하지 않는 것,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막 어려움 있는데 엄마 아빠를 안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위급할 때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은 엄마 아빠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에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매 순간 부르짖을 천지입니다. 얼마나 육신이 연약하게요. 얼마나 세상으로 빠지기 쉽게요. 사탄이 얼마나 시시분초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게요. 이 세상의 죄의 수위는 얼마나 갈수록 더 높아지게요. 부르짖지 않으면요, 분초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안 부르짖어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끝날까지 부르짖으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노하우가 쌓이겠죠. 연륜도 많이 쌓이겠죠. 그러나 노하우와 연륜이 저를 승리하게 못해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전보다 더 의지해야 돼요. 어쩌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죽는 그날까지 저는 더 의지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힘을 얻는 길은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막 낙심해 있다가 부르짖고 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벌떡 서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주여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힘이 있어요.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에 이렇게 막 연하게 있다가 지금 서 있어요. 또 하나는 자주 드린 말씀, 성경을 읽으면요, 연약해 있다가 또 서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영혼이 그냥 서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부르짖고요, 성경 읽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부르짖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또 힘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에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 부르짖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또 주님의 손길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세우시고, 또 막 연약할 때 주여 부르짖고 또 주님의 힘이 들어와 나를 세우고, 그러나 이 힘이 나를 영원토록 세우느냐? 천만의 말씀. 또 금방 떨어져 이렇게. 이게 이 땅에서의 길입니다. 어떠한 은혜도 한 번에 완벽한 끝까지 가는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나의 약함을 보고 매일 나의 무너짐과 유혹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 속에 계속 부르짖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한 번 부르짖어 100만 대군을 이기고 그 부르짖는 힘으로 끝까지 갔다면 오늘처럼 실패 안 해요. 근데 앞부분에는 성공했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신앙이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오고 아사왕의 말년이, 물론 전체 그림으로서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인생 말년에는 발에 병이 났나 그렇게 해서 좀 좋지 않게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비밀스러운 열쇠입니다.
왜 비밀스러운 열쇠인지 아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르짖는 자를 싫어해요. 왜요? 그냥 우리와 사탄과 맞짱 뜨면 우리는 지지만 부르짖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마귀는 부르짖는 자를 아주 싫어해요. 역으로 하면요, 부르짖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초신자라도 부르짖으면 신앙이 오래되면서 부르짖지 않는 자보다 더 강합니다. 왜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르짖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교란시킵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부르짖지 못하게 해요. 왜? 부르짖지 않으면 지니까, 우리가 지니까, 마귀가 이기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짖지 못하게 교란시켜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런 말도 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막 너무 이 사람이 부르짖으면요, 한동안 안 건듭니다. 왜요? 건들면 쥐어 이렇게 하니까 얘는 지금 너무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 안 건드려요. 아사왕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몇십 년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다가 무장해제 다 풀리고 더 이상 부르짖는 어떠한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 탁 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부르짖었다가 망해요. 이해되시죠? 지혜는요, 마귀가 건드기만 하면 쥐어 이러면 마귀는 잘 안 건드려요. 잘 안 건들든지 아니면 아주 더 세게 건드려서 죽이든지. 죽이진 못하지만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막 완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그것 다 돌파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은 왜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가 낙심이 있을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기도의 좌절을 극복하자인데,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승리하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정작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빠져 있을까?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지금 기도에 낙심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부르짖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재 때문이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부르짖고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돕지 않아라고 하는 내면 안에 불신이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앞에서 기도 끌면 주여 주여 할 수는 있어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시시때때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의자에서 흔들면서 오 주님, 이게 안 돼요. 왜?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진실하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왜 부르짖지 못하나? 환경에 눌려버린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로 확 눌려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삶의 적절한 문제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 이렇게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 아래에 두어서 이기는데요, 어떤 경우 암입니다, 암 말깁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딱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재정적인 큰 위기가 올 때 부르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그 대출이 불가 판정이 계약 하루 전에 됐잖아요. 그게 40몇 억짜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순간 마음이요, 쿵 하더니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쿵 하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루 앞뒀는데. 와, 갑자기 툭 떨어졌는데요.
식사 끝나고 나서 우리 박보현 목사님 원장실 침대에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주여 어떻게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집회 끝나고 또 충만해서 그랬는지 금방 제 마음을 일으키시더니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기는 했어요. 만약에 제가 집회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한동안 눌려 있었을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40몇 억을 어디서 해요? 어디서? 40몇 억이 아니라 43만 원도 없는데 뭘 어디서 해요? 그런데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이게 안 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지금 뭔가에 팍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하면 확 거기에 눌려있는 분이 있고요. 아내 하면 아내에게 팍 눌려있는 분이 있고요. 애 하면 애한테 팍 눌려있는 분이, 돈 하면 돈에 팍 눌려있는 분이 있고요. 딱 그 문제가 가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내 마음에는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이 그것을 능가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비추십니다. 그거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뽀로로록 하고 들어와야 그때 나의 환경에 눌린 마음이 탁 서요. 내 스스로 이거 이겨야지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환경에 내 정서와 내 가치관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감이 오면요, 그 온 영감만큼 이 환경을 딱 지배할 힘이 주어져요.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 눌릴 때마다 저도 눌리거든요.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딱 깔아앉는데요.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영감을 주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함께. 또 아니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지. 근데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신기하게 그만큼은 내가 일어서더라고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르짖음을 승리하시려면요, 부르짖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하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가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묵상 기도도 있고 또 구성 기도도 있고.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 교단의 문화적으로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새벽 기도는요, 정말 주여, 목사님 좀 크게 하세요. 주여 하고 저기서 막 이런 소리 이렇게 신음 소리를 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나 안 잡니다 그런 소리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누가 좀 크게 기도하면 쪽지 날랍니다. 쪽지. 저도 그 쪽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참만 주여 하고 있는데 쪽지 하나 갔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딱 나와 그래서. 훈련.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 근데 그래도 그런 기도 하는데 혼자 또 막 너무 튀어도 덕이 안 돼요. 그때는 혼자 산에 청계산 같은 데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그런 문화 속에 또 혼자 막 이러고 또 덕은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훈련하세요. 훈련. 부르짖는 훈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찌르기만 하면 막 과하게 막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니까요, 좋은 점이 이 제 한계들을 하나님이 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말이고 많이 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훈련. 어떠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막 어떤 죄가 막 나를 공격하면요, 그냥 교회 40일 가서 막 작전 기도하고요. 분리개척 나올 때요, 제가 막 얼마나 막 진짜 이 밑에 있는 그 똥줄이라고 하죠. 이게 막 타면서 막, 왜냐면
이게 막 지원하는 사람 별로 없고 반주자가 하는 거예요. 반주자가. 그래갖고 그냥 저 우리 선화막장에 마가의 다락방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주여 반주자를 보내주시옵니다.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거 끝나고 이렇게 차 타는데 어떤 전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반주자가 한다고 전화 왔어요. 아유, 근데 막 곧장 그 자매가 강민정 자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막 눈이 막 시뻘게 갖고요. 막 주여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보내주시었더니 저 광주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불쾌해서 따라가라. 몸속에 들려서 목사님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해서 감사하다고. 근데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하도 막 땡기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막 속이 아프셔갖고 막 그냥 멀쩡한 사람 막 너 가라 이러고 막 반주도 해라 막 이러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특히 개척을 나오는 데에서 큰 힘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목회, 그러니까 저는 개척 체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렇게 안정된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칠지만 그냥 이 부르짖고 그냥 막 뚫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불쾌성 나오고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기도해서 저쪽 막 땅도 저 절과 싸우고 그렇게 나오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나님 부르짖는 훈련. 좋은 훈련이구나. 이게 왜냐면 제가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야망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르짖을 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내 힘으로 눌려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 환경이 내 아래로 내려가요. 다스려져요. 설교도요.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요. 눌립니다. 제가. 다스려지지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다스려져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이거 아래에 있어요. 여기. 웃으세요? 막 웃으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눌렸으면 웃으세요 하면은 썰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릴 힘을 주세요. 가정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면요. 영적으로 다스려져요. 아이들도 다스려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내 맘대로 막 주물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 갖지 말고 여러분 부르짖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낙심을 이기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문제 앞에 주여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채 내 소리만 외치면 초신자나 어릴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요. 어느 단계 넘어가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잠언에 그게 나와요.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나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면 나도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함께 동반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한 확신 속에 들어집니다.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될 때 순간순간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쯤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분 금식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금식을 지난주에 할 때 다는 못했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렸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오해를 해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게 풀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묶여 있을 때 그거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게 진짜 금식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언제? 부르짖을 때가 아니에요. 나의 백성이 굶주리고 유리하고 묶여 있을 때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섬기면 너의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즉각 응답하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막 금식을 부분으로 하면서 주님, 제가 온전 금식은 잘 못합니다. 저 힘없어서 성령 집회 금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저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더비세. 저희 교회도 지금 나가면서 돈이 딸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교우들을 파송하고 그곳에서 헌금도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를 주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는 모든 길에 우리의 계산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산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거친 들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를 도두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만약에 욕심부리고 돕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막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급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섬기를 하실 때 섬기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희생할 때 희생하시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에 부르짖는 기도는요 정말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부르짖으며 삽시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힘차게 한 3곡 정도 할 테니까요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자, 영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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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맘과 가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생명 부르짖으세요.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까? 내가 연약합니까?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는 우리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